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한 4주간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눕니다. 주기도문 배우기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기도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기도의 어떤 정답지, 모범답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주기도문을 잘 보면 그 구조와 내용 또 표현을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런 기도 안 된다 하는 예시들을 드세요. 예를 들면 외식하는 기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죠.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 내용은 없고 소리만 있는 기도, 이런 것은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소리가 커야 한다든가 혹은 같은 말을 반복한다든가 이런 제가 이제 주기도문과 뭐가 다르냐 하면 주문과 주기도문은 다르다. 제가 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은 생각 없이 이 의미와 맥락과 뜻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외우고 있다고 해서 달달달 입으로만 얘기하면 주문처럼 외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답안을 주시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그럼 따라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죠. 주기도문의 첫 시작입니다. 이 기도의 대상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기도하는데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나 혼자 중얼중얼 되는 게 아니고 대상을 얘기하는데 그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다.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죠. 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해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상당히 폭넓죠. 왜냐하면 인간이 생각하고 이제 눈으로 보는 지각하는 가장 큰 게 뭘까라고 하면 산보다 더 큰 게 땅이고 땅보다 더 큰 게 바다고 그러나 바다보다 더 큰 건 지구상의 이제 하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늘이란 표현을 사용했을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신기하죠? 왜? 타종교에도 그런 비슷한 말들이 다 있고 한데요.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하늘 천자를 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란 뜻이에요. 그러면 하늘 가면 뭐가 있나? 이제 그래서 영어로 얘기한다면 이제 스카이하고 헤븐이 다르다. 뭐 이래서 스카이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이런 하늘이고 헤븐은 하늘로 비유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헤븐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너무 잘 쓰잖아요. 그것은 이 지금의 우리들도 그렇지만 2000년, 3000년 전에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늘은 너무도 신비하고 큰 공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본다는 건 경외하는 태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농경 사회에서 하늘은 하늘의 결정에 따라서 먹고 사는 게 이루어집니다.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이 맑아서 햇빛이 쬐지 않으면 농작물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늘에 달려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럼 지난 주간에 내린 폭우, 이제 오늘 밤에 또 여기 비 또 온다지 않았습니까? 지금 꾸르릉 하는 거 보니까 비가 또 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역시 하루만 비가 와도 400mm 많은 양이긴 하지만 여러분 400mm 40cm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뭐 사람의 무릎 조금 더 올라오는 거 정도인데 이런 그 정도 비가 오는 걸로 그냥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참 글쎄 비가 오면 무서운 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땅에 솟구치는 물이라고 하던데 이번에 그 무거운 맨홀 뚜껑이 아주 공중으로 확 솟아오르는 거 영화에서나 봤지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나고 그 맨홀 뚜껑이 날아가니까 거기는 이제 뭐 구멍이 생긴 거잖아요. 물 나오는 구멍. 그리로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지금 실종하고 죽는 게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물이 무릎 위로 올라오니까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물 위를 첨벙첨벙 가다가 쑥쑥 빠져서 돌아가시는데 그 시신은 지금 찾지도 못하는 게 태반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이건 서울 이야기고
맨홀도 없고 말 그대로 그냥 비가 온 토사가 밀려서 서울은 물이 빠지면 차가 금방 나오는데 지금 횡성과 홍천에서는 그냥 흙에 파묻혀 있더라고요, 차들이. 물이 아니라 흙에 파묻혀서 그걸 꺼내려면 포크레인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만 사례만 놓고 보면 훨씬 심각한 게 지금 우리 강원도 상황입니다. 비 피해는 우리가 훨씬 심각한데 서울이다 보니까 뉴스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인생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를 정말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으로 생각한 거죠. 오늘날 우리는 뭐 비행기나 로켓 타고 올라가도 뭐 이미 우리는 달에 하고 위성을 쏘아 올리는 나라이니까 올라간다고 해서 공간 안에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계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하늘나라가 말씀하고 있는 것, 저는 오히려 하늘에라고 하는 단어보다 계신이라고 하는 단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공허하거나 상징적 존재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신 분에게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통칭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이번에 수련회를 하고 제가 몇 명 우리 아이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주일날. 야, 이번 수련회 어땠냐? 그랬더니 중학생 남자애가 뭐라는지 아세요? 제 일생 최고의 수련회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일생이 뭐 몇 년이나 됐다고 뭐 일생 최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냐. 좋았다고 하면 되지. 일생 최대. 그러냐. 초등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막 담임 목사 막 꼬치꼬치 묻는 거 별로 좋지는 않은데 궁금하잖아요. 초등학생으로 갈수록 어쨌든 중학생은 저 듣기 좋으라고 애들이 포장해서 말하진 않습니다. 그게 우리 중학생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애들 정말 웃깁니다. 근데 초등학생들도 그러더라고요. 아, 이번에 너무 재밌었다. 너무 좋았다. 아이들은 수련회를 하루라도 더 하기를 원하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렇다면 정말 은혜가 된다, 행복했다, 감사하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기쁘다면 거기가 천국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에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 그 믿음 가운데 계시고 실제 하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뒤집어 생각하면요. 지옥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우리가 천국, 나라라고 할 때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이제 왕국이라는 뜻인데 이 고대 세계에서의 나라는 가장 중요한 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민주주의 국가는 백성에게서 주권이 나오지만 고대 국가는 군주한테서 주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권력이 미치는 곳까지가 자기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 하나님이 완전히 경험되어지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천국인데 이걸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지금 여기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주권이 임하는 그곳. 그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기를 원한다는 말 뜻이 사실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 놀라운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두 단어예요. 우리하고 아버지. 우리라고 하는 건 공동체성이죠. 그래서 어떤 개인이 아니라 단체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이 공동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바로 제자들과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 이룬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이 교회 공동체는요, 단순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친밀하게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가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교회는 아버지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참 놀라운 표현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서의 여호와를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지존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여호와, 천지의 주재자, 창조자 이렇게 표현하지,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근데 왜 아버지일까요? 왜 아버지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게 바로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면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기도에 왜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예화를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부모는 자녀의 요구와 자녀의 간청과 또 자녀의 상황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선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이루지 못하실 게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당신과 나의 아버지가 같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과 우리 아버지가 같은 사람들이 알고, 이걸 몰랐네. 우리가 그냥,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도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불려지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대요? 권세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권세예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걸 권세예요, 권세. 와, 이게 참 놀라운 단어가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물론 나에게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아들이 되게 한 거예요. 딸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저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그냥 뭐 가짜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진짜로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내 기도를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전능자가 있다, 혹은 뭐 대단한 어떤 옥황상제가 있다, 뭐 신령님이 있다. 그럼 신령님이 내 기도를 왜 듣습니까?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무관한데 그 기도를 왜 듣겠어요? 그러니까 돈이나 갖다 바쳐야 되고 뭘 희생을 갖다 바쳐야 되고, 그건 거래죠. 거래. 은혜가 아니에요. 거래는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거예요. 공양미 300석 바치고 눈 뜨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 딸에게 하시는 것처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죠. 사랑이 기본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건 그 하나님의 존재와 관계를 믿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들의 영, 그러니까 내가 아들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만약에 내가 말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 신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나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못해요. 천지신명 찾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쉽게 얘기하지 못해요.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진리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중인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약속을 지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시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한 놀라운 건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주기도문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지겠구나.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는 하고 싶은데 믿음이 부족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는 믿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까.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혼자 있는 시간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뭐 아빠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빠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리를 내어서 마치 진짜 아버지가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이 주기도문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외우고 있어요. 이 기도문을 대부분 외우고 있잖아요. 외우고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도 제약받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루과이 성당 벽에 쓰여 있는 기도문의 일부라고 하더라고요. 우화처럼 쓰여 있는 건데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관심 두고 있다면.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너 혼자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아들, 딸처럼 살고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 기도문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매 순간의 삶의 민감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텐데 하나님 앞에 좀 다시 한번 나와 함께 계시고 분명하게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